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제가 좀 광범위하지만 또 단순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의 개인적 문제를 안고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바닥에는 도덕적, 영적 부패라는 또 공통된 딜레마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문제에 책임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도 사실이에요. 진리와 정의의 소리가 마음속에 울림이 있고 또 영혼 속에서 그 요구가 더 크고 더 간절해요. 그런 인식이 또 없이 사는 분도 있지만 사람들은 가끔 슈퍼맨의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하면 슈퍼맨이 되는지를 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이런 생각은 또 항상 가질 수 있는 환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기 성취와 또 자아인식 그리고 또 자기 만족등을 또 추구하며 또 진실함, 정의, 또 공동체 리더가 가져야 할 것을 또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정의가 소멸되면서 또 좌절하며 또 세상에 굴복했고 또 부도덕과 불법 그리고 또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로 인해 또 우리의 이상까지도 잃어버리고 또 많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맨을 상상하는지도 몰라요. 오늘의 세상은 과학적으로 진보했지만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는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또 법을 준수하며 도덕적으로 행동하라고 가르쳐야 할 부모들이 자신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또 인정하라고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 시대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질서와 희망 그리고 진리를 깨우쳐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리더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 리더는 세속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적 가치와 행동 그리고 정직한 성품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또 선구자의 역할을 또 감당해 나갈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 가치와 성경적 가치 사이에서 그 무력함을 느낍니다. 머리는 성경적 가치를 추구함을 알면서도 또 일상의 삶에서는 또 세속적 가치를 추구해요. 직업도, 사업도, 결혼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미혼자가 가난한 신자보다 부유한 불신자를 선택하는 또 나약하고 무력함에 또 빠져 있습니다. 왜? 물질의 풍요가 좋아서.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들의 삶과 가족과 일을 꾸려나가야 할 기혼 남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세속에 무릎 꿇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추구하기를 원하는 결혼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도 요구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려면 중생과 회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말씀의 순종이 수반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쪽에서 여러분 존재 그 자체로서 울림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나약하고 무기력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신자, 또 어떤 경우에도 다시 일어날 힘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필요해요. 위대한 신앙인은 세상에 영향을 줍니다. 그의 삶을 보면 언행 하나하나가
모두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삶의 과정에서 체득한 성경의 말씀에서 결코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개인적으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거예요. 무엇이 되려고 하든 간에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앙인의 시작 단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습득입니다. 그 지식을 이해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게 지혜예요. 또 이것이 응용된 지식이고 또 지혜고, 그 다음 단계가 체득이고 마지막 단계는 실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고 이해할 수 있으며 또 한두 번 정도는 성공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성공은 같은 것을 매일 반복해서 실행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가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인의 삶의 목표는 구원에 이를 때까지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른 삶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실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명예는 어느 순간에 오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요구되는 신앙의 위대함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믿음의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시간이 무엇을 제공하는 것에 상관없이 성취한 것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 속에는 여러분의 삶을 해롭게 할 수 있는 죄의 경향성이 있어요. 종교인들이 이 죄의 경향성에 지배를 받아 세속적인 가치관을 믿고 있고 또 그것을 지나치게 고수하고 있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변하기보다 차라리 그 잘못된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때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변화를 거절할 때 영벌이 기다리는 겁니다. 영적 권위자가 틀렸다고 말을 했을 때 틀렸다고 되풀이하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그런데 수용하지 않아요. 마치 증명된 적이 없는 그 진화론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창조를 거부하는 것처럼.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이 주는 예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잖아요.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모양을 만들어요. 예수의 믿음이 판단과 선택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의 믿음은 행위와 성품과 운명을 결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잘못된 행위는 잘못된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믿어요. 드러나면 재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 중독자들은 그 행위가 기분이 좋아진다고 믿어요. 또 동성연애자들은 자기들이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고 믿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결정합니다.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여러분이 자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타인과 맺는 관계에 영향을 또 주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여러분을 하나님과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구원자요 섭리주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또 그분과 함께 가까워질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믿음의 여정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은 현재 보이지 않는 일이 장차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얘기하잖아요. 현재 보이지 않는 일이 장차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는 점에서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연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과 이 두려움에 대한 정의는 같아요. 두려움이 부정한 것을 끌어들이는 반면에 신앙은 긍정적인 걸 끌어들입니다. 결국 끌어들인다는 면에서는 같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이나 신앙이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은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믿기만 하면 그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또 감각적인지 혹은 환상인지 그런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언젠가는 크게 한탕할 날이 오리라고 믿으면서 평생 투기와 도박을 합니다. 그들은 정말 그렇게 믿어요. 그러다가 가정이 파산하고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런데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알지를 못해요. 왜? 그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겁니다. 잘못된 믿음은 맹신과 무지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파멸을 예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이 잘못된 믿음으로 맹신과 무지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넘칩니다. 믿음의 자리에 자기의 신념이 자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평생 교회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 속에는 쾌락을 추구하며 또 남을 속이며 많은 사람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멋지게 산다고 또 즐겁다고 이 믿는 멍에를 맨 사람들은 천박한 관계에 또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이 관능적 성적 경험을 좋게 생각하는 그들은 만족할 수 없는 또 욕망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혼의 부여와 평화와는 거리가 먼 건데,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 때 아멘하고 화답하잖아요. 찬양할 때는 박수로 반응합니다. 이런 행위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신앙의 행위입니다. 근데 이 신앙은 실체예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하세요. 필요할 때 가서 수종하지 말고 시험 당할 때를 준비하세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보험과도 같아요. 여러분 보통 보험회사에서 병든 나오면 보험 가입이 안 되잖아요. 지금 건강할 때 들어둬야 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살면서 신앙을 키워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보다 중요하고 한층 더 위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믿음이에요. 우리는 사랑이란 말을 너무 쉽게 남용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패스포트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 제한이 있어요. 사랑은 악을 행치 않습니다. 반대로 욕심은 끝없이 악을 행해요. 사랑과 욕심 사이에는 영혼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성품이잖아요. 반면에 소욕은 세상의 마음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제된 행위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절제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악한 행위를 제한해요. 또 종교는 사회 행동을 또 제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종교의 도덕 기준이 부담스러워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멀리하거나 의도적으로 종교의 힘을 낮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마음껏 소유하고 그 소유를 채우고 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그 예수님 비유에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환경은 거의 동물 수준으로 전락했습니다.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를 먹는 상황까지 내려갔잖아요. 왜 그에게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까요? 우리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첫 단계는 독립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기준에 맞춰 살고 싶지 않았고 또 아버지에게 예속되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아버지라는 이 존재의 구속에서 벗어나자마자 탕자는 온갖 도덕적, 윤리적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타락한 삶으로 전락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바른 길을 잃고 탈선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저급한 삶일수록 언제나 그 값은 비싸게 치러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육신의 오감과 함께 영혼의 감정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 각각 이름을 지어준 걸 볼 때 틀림없이 인간의 영혼에는 극도의 강력한 힘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정은 오감을 능가하며 그보다 더 힘이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 안에서 그분의 특성을 개발해 나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뤄야 얻는다는 그 원리는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많이 배워왔습니다. 생명을 잃으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을 겁니다. 생명을 얻으려고 찾으면 생명을 잃게 될 것이고 성경은 겸손의 축복을 부른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수적 증가에 앞서서 수적 감소가 먼저 일어났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라라는 이 명령형은 다른 사람들의 가난을 구제하기 위해 공급할 수 있는 모든 걸 주란 뜻이에요. 또 받기를 바라기 이전에 먼저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비워야 얻는 겁니다. 서슴없이 베푼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영광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애쓸 때 그들은 육체의 소욕과 타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계속 이집트 애굽을 향하고 있었어요. 끝까지 견디기보다 굴복하기가 더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신앙을 갖고 있었잖아요. 이들은 쉽지 않았지만 신념을 굽히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지만 2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은 땅을 유업으로 받고 또 새로운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에 정착했어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누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내적으로 이 죄의 경영성과 외적으로의 세속의 세력과 여러분 싸워야 합니다. 죄와 세속과 타협하지 않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두 쉬운 길을 택하고 싶어 하는데도 여러분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목하실 겁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신앙인으로 세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순수한데 행위가 부도덕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남녀간의 만남 없이는 유혹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세속과 친해지면 그것과 간음하도록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바르지 못한 생각이 부도덕한 행동을 낳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을 알고 친해지고 유혹받아 숭배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 민수기에 발람과 발락 얘기 잘 알잖아요. 그 발람은 원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방인 선지자였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메시지는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압 왕 발락은 계속 돈을 그를 유혹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유혹했고 또 돈의 유혹에 이 발람은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한 채 또 마음을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은 이 발락 왕의 제의를 갈망하며 또 바라보았어요.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서 그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처럼. 그럼 발람은 그것을 너무나도 갈망하며 바라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머뭇거리는 것과 갈망하는 것은 다릅니다. 머뭇거리는 것이 기다리는 거라면 갈망하는 것은 강하게 원하는 거예요. 차이점은 좋아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 발람은 선지자 본물을 잊고 왕의 재물을 탐하면서 그 모압 여인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하고 유혹하라고 왕에게 조언했잖아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힘이 약해져서 이 발락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치는 듯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발람의 부도덕에 대한 하나님은 역병과 칼에 또 죽음으로 보응했잖아요. 우리 그 다니엘서에서 또 볼 수가 있는 예가 있습니다. 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담대함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은 바벨론 왕 그 느부갓네살에 대한 그 불복종에 연루되어서 그들의 지위, 특권, 그들의 삶을 포함한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도대체 무슨 용기를 가졌기에 타는 불 속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왕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명예가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우리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탄으로부터 돌을 빵으로 바꿔보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를 거절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라는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소욕이라고 불리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을 자신을 위해 턱없이 탐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말하는 것 또한 부도덕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해요. 자기가 말한 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자기가 실천하는 것을 말해야 합니다. 어떤 설교자는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해요. 목자가 양을 낳는 것이 아니라 양이 양을 낳는다고. 그건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불신자 전도는 교인이 할 일이지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말했을 겁니다. 맞는 말 같지만 그 설교자에게는 회피의 말입니다. 자신을 하기를 꺼리면서 교인에게 하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나 위대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 목사나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설교는 많은 불신자를 회심시켰습니다. 회심시키지 못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불신자건 종교인이건 그 복음 설교를 통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하기가 두렵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설교 원칙에 도덕적 설교, 윤리적 설교, 인물적 설교, 교훈적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설교는 복음이 아니기에. 복음이 아니면 말씀으로 포장한 인문학 강좌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신구약 어느 부분이건 어느 부분을 설교하건 복음으로 필터링 되지 않으면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참 설교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 설교가 선포되지 않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음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인지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참 설교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구분이 없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세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 복음적인 설교를 듣지 않으면 가슴에 답답함을 느끼고 그 자리에 앉아있기가 힘들어요. 그런 인식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은 설교와 성찬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성찬을 자주 합니까? 잘해야 1년에 12번 합니다. 적게는 한 4번 하고. 그렇다면 설교는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왜? 설교와 성찬이 예배의 축인데 성찬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설교만 이루어진다면 그 설교는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설교는 강연이 아닙니다. 예배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것 또한 생각해 봐야죠. 한국에 6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6만 개의 교회에서 수많은 설교가 쏟아지는데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변에 많은 이들이 목회자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면서 신학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 부르지도 않았을 텐데 잘못된 경험으로 착각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신학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 부르심이 있다고 신학하는 건 아닙니다. 신학은 그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일 뿐이에요. 신학하면 목회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 착각의 늪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신학을 하면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90%는 실패합니다. 신학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 대신 교회 개척한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키워가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잖아요. 꼭 교회 개척해야 하나요? 교회가 넘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목회자를 콜링했다 해도 피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깊은 착각 속으로 다이빙해요. 그러나 그걸 깨달았을 때는 늦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잘못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솔직해 볼까요? 종교가 타락하면 예배당과 목회자가 많아집니다. 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어요. 지금 한국의 교회는 타락의 길에 들어선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도 쉽게 볼 수 있잖아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부패하고 있어요. 왜? 종교인들의 모임이기에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종교 생활하고 믿음 생활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성령 세례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공동체에서는 부패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신앙인의 공동체는 회심이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지 맙시다. 영적 미사오구 사용해서 덮어질 상황이 아니에요. 종교로 장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가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범람하기에. 그래서 종교 장사가 잘 되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사들이고 세습하고 목회자가 사회 문제 야기하고 제가 더 나열하면 덕이 안 될 것 같네요. 그런데도 종교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타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 그건 영적 분별력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라는 직업은 피할 수 있을 때까지 피한 다음 더 피할 수 없을 때까지 몰리면 그때 하는 게 목사입니다. 왜? 부르심의 선별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구원을 점검하시고 확신이 설 때까지 고민하세요. 개인의 구원이 중요합니다. 멋진 종교인이 되려고 예배당에서 수고하지 마세요. 신앙인의 확신에 매진하세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좁아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선과 악을 인식하도록 깨어 있는 것은 힘든 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식하고 있어도 또 악에 대한 선한 삶을 영위하기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때를 살고 있어요. 신앙인이 살기에는 이 세속의 영역이 너무 큽니다. 그 안에는 불신자, 종교인, 신앙인이 뒤섞여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 생활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공할 가능성은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한 대리인입니다. 여러분의 빛을 빛나게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 오래 있었다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지도하세요. 밤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밝잖아요. 오랜 시간 어두움에 있었다면 그 어두움에서 나올 때 여러분은 은혜의 폭포수를 경험할 겁니다. 그 어둠에서 나와도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도 축복이에요. 나오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 은혜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도 축복입니다. 왜?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기 때문에 축복이잖아요. 어느 사람은 성령의 내주함도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 받으며 산다는 것 자체는 택한 사람이에요. 또 그는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겠습니다.